성막을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그래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율법과 이렇게 대등되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또 성막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명령하셔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계명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어떻게 살지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율법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도 있고, 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율법서 이렇게 성경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축약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하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또 우리가 율법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백성이라면 이런 말씀을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를 율법은 법이고 복음은 은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일으키기 딱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도 은혜이고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주요 기능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구원받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구나, 우리는 지금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길,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만일의 율법이 네가 죄인이구나, 그래 너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로 끝이라면 율법은 그냥 법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 율법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으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제는 죄가 뭔지 알고 그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라고 기준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깨달아서 다시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율법입니다. 또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건물, 천막이 성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의 막을 지어라,
이 성막을 지어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성막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며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념에 있어 율법이나 성막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해서 율법 이거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 성막 그냥 뭐 천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성막이나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율법이나 성막이나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과 성막,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이렇게 지금 부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성막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절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아까는 그냥 읽었지만 지금 우리 다시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뭐 필요한지도 몰랐고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성막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가운데 지은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홍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걸까요? 예,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 성막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지을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란 얘기는, 그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일까요? 천막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천막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성막하면 하나님의 임재 현장,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냥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하실 천막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이 있으면 이스라엘 중에 좌정하실 수 있고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중에 좌정 못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은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은 겁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하기 위해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 건물이 있든 없든 별 관계 없으세요.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시고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 못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 하신 분이라 그래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게, 부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을 예배당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당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정도가 아니라요, 이 온 지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넘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뭐 좁은 땅덩이라 그러는데요, 한번 차 타고 다녀보세요. 좁은가? 다니다 보면요, 조금 가면 비 오고 조금 더 가면 비 안 오고 이래요. 대한민국 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좁다 그래 다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대한민국 땅 넓어요. 생각보다. 세계에 큰 나라가 많으니까 좁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 것 같죠? 우주는요, 이 지구의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은 지구 100만 개를 갖다 모아놔야 태양 하나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은요, 태양계 전체 크기만 하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별이 발견될지도 몰라요. 이 태양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나 우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건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이루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명령하시 따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이 있고 없고 아무 차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있고 없고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거든요. 그런 오해나 잊어버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셔가지고서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모양과 식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옳고 유익할까요? 성막을 지을 때
우리 생각에 이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해서 짓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에 따라 순종하여 짓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옳을까? 이렇게 물으면 훨씬 더 쉽죠. 어느 게 옳을까요? 후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은요, 우리가 생각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셔도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유한하고 무지한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이 달라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부분만 아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건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에 전부 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모두 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건 맞아.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될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요,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짓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공부 많이 해도 내가 생각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은 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공부 많이 해서 철학도 공부하고 수사학도 공부하고 막 세상 돌아가는 역사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기뻐하셔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올해 우리 제1교회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경 천독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성경 읽는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수행을 통하여서 면벽을 통하여서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그러고 그 사람 도력이 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 깊은 신앙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게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혼자 많이 해서
대단한 것을 쌓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멀면요, 그런 기독교 영성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여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으면 오늘 사실 뭐 공부할 거 다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성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상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밖에.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가, 그 척도에 따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성막 이 해놓은 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나, 여기 보세요. 보면 뭐 예물을 받는데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거기다 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이것만인 게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성막을 어떻게 하라고 크기, 사이즈까지 다 얘기를 하시죠. 아, 그거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대로 꼭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은 지키고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만큼이 내 영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이 내 신앙의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도사들의 이 영역, 도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달라요. 예?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수도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고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어 철저히 순종하는가. 그 성경을 여러분 몇 번쯤 보면 다 아는 걸까요? 몇 번쯤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 번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하고, 두 번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고, 세 번 읽을 때 볼 수 있는 뜻이 달라요. 100번 읽을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200번 읽을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평생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언제 가장 가까워야 되는가? 천국 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뜻에 가장 가까운 그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32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선병과 순근 등잔대와 곧 버려 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등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 섬기는 하나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까지 보면 성막 이렇게 해라라고 쭉 얘기한 대로 쭉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요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42절 4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얼마나 거기에 비싼 것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천이 좋은 걸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기를 잘 맞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리하지 않았는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우리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효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천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 속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효도의 방법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 속여가면서 눈 속이면서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 안 하면, 속이면 사기죄로 대한민국 법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사회 통념상 정직하지 않은 사람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직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막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양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있는 각 재료들의 이것이 무슨 의미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거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서 모세가 다른 관계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성막하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금 크기가 얼마라고 그 안에 있다고 성막 세미나 가면 그런 거 열심히 가르쳐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 책도 보세요. 그 나쁘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면 성막 공부 아무리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성막 주신 이유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재의 상징, 다른 하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해야 되는구나. 성막을 내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좀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성막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연결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힘들고 어렵다고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치고 힘든 몸을 잃고 나와서 세상에서 삶에 힘이 쪄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힘 얻고 용기 얻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핵심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내가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더러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우리가 자꾸 이 도교나 아니면 이 미신들, 무당들 이런 문화권 가운데 있었고, 또 불교도 이 사실이 굉장히 이 미신하고 섞여 있는 그런 것들 보니까 어떤 영성 이렇게 하면 자꾸 이상한 그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깊은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이전에 말씀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건데 이쪽으로 오래, 그건 안 돼요. 그럼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때도 성경 붙들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성경 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합시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내가 주인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옳지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이 얘기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봐서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나가는 게 그게 옳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밤새도록 철학기도 한다 그러면 혼자 앉아가고 그냥 계속 뭐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서 가정 위해 기도하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고,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가족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울산은 정치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애 직장은 이래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군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군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군요. 제가 지금 딱 폈는데 어디를 폈냐면 에스겔 6장을 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산과 언덕에 신의 골짜기. 쭉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산들이 파멸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 뜻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 순종,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거 없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방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치유의 은사,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뭘 가장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예요. 이 성막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뭐 성막의 길이는 어떻게 두께는 어떻고 거기에 무슨 양가죽 새가 양털로 하고 붉은색 홍색 뭐 금은 뭐 여기에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을 몰라도 돼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생명 걸고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명령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죠. 설교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이건 안 돼. 이거는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기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을 지으시고 나서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나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뭐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연습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을 보면 구름이 그 위에 임재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머무는 거구나.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거야. 짐 싸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뭐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맙시다. 성막하면 이것만 딱 떠올리면 돼요. 순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죠. 순종. 그러니까 주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고 이거 생각 안 하고 뭐 길이가 얼마고 그 안에 재료가 뭐고 그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네모나게 하라 그러면 네모나게 하면 되고, 세모나게 하라면 세모나게 하면 되고, 빼쭈가게 하라면 빼쭈가게 하면 되고, 넓게 하라면 넓게 하면 되고, 짧게 하라면 짧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으면서 뭐 연습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는 막 1년씩 그냥 있고, 또 어디 조금 움직여서는 가서 뭐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이 뭐야, 한 하루 이틀 만에 또 움직이고, 갔던 길 다시 돌아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의 뜻이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성막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생각 가지시고 앞으로 성막에 관한 일이 있으면 읽으실 때마다 그거 딱 생각하고 읽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이 광야 40년의 중심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중심이 돼서 뭘 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움직이는 상징이 성막인 거예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우리 제1교회가 다른 건 좀 못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울산에서 1등, 전국에서 1등,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수하게 제일 잘 순종하는 으뜸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